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은 9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라게 뉘우니라.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40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위에 32절로부터 35절에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에 살려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 제사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였습니다. 자, 우리가 나사로 하면은 예수님의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 형제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하고 마리아였습니다. 종종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르시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렀을 때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마치 어린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처럼 두 손을 턱에 대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마르다였던 사람은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그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드시기 하기 위하여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 마르다가 가만히 턱을 괴고 예수님 앞에서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뭔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다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대접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가만히 예수님 앞에 턱 꿰고 앉아 있으니 그 아이에게 뭐라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뭔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것만 가지고 와서 이 마리아처럼 너도 앉으라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또 이 마리아는 무엇을 듣고자 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았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합니다. 한 가지는 병을 고쳤고, 또한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있을 동안에 그만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숨을 거둔 나사로를 배로 둘러 감고 저들이 장례를 치러 벌써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연통하여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였을 때는 이미 저의 몸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참으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 오라비는 이제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이 마리아 사이에 뭔가 오가는 맞지 않는 그러한 대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마리아는 그 오라비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숨을 거둔 마리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회생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숨을 거두었던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돌을 치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배를 감고 있어서 누워 있었던 그 나사로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낸 이것을 이 베드로가 보았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70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도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서 저들에게 설교하여라. 저들을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할 때에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어떻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였더니 그시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더불어 함께 있을 줄 아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이를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기도에 전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들이 성령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는데 본 내용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저 제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을 표기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니까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그것이 도르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로 36절 후반부 끝에 보시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저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주께서 기쁘고 좋아하실 그런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37절 보시니까 병들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사람들이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바닥에 뉘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있는 줄을 사람들이 알고 얼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두 사람을 보내고 그 둘이 베드로 앞에 가서
이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를 간청을 하였습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즉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였었던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39절 중반에 보시면 모든 과부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지켜보아야 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행하였는데 무엇을 하였는가? 그가 이 과부들을 위하여서 속옷과 겉옷들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이 욥바에 있었던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의 선행을 알고 그가 한 구제한 일을 아는 많은 사람이 그를 소생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 보시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락에 있었던 다락에서 그 베드로 옆에 서서 함께 울고 있었던 그 많은 과부들과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하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고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시체를 향해서 4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돌을 치우고 나사로를 향하여 불렀었던 그 대사를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즉, 이 다비다, 즉 도르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 들으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되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파견을 받고 나가는데 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었던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믿음이 약하고 저들의 사람의 속성이 온전히 성령으로 강권되어진 그런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의 강구하는 것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행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이미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네게 줄 것은 없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이때 평생을 안진뱅이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믿음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베드로가 이 죽어 있었던 이 시체인 다비다 즉 도르가를 향하여서 외쳤을 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이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 했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저희에게 목독해 하시는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희를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뱃사람입니다. 뱃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참으로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쓰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려낸 것을 보았을 때 요바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또 루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한 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믿는, 베드로가 추종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주를 다시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휘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본 많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곳을 떠나지 않은 베드로는 그곳에서 잔치를 열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하여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악에 대하여 억압받고 압제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 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엄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갈 때 숨지기 전에 하는 그 단어가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그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주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끊이지 아니하는 주간.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것 같은 그러한 이 땅의 기적이 저들에게 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에게 보기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